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결단, 치유, 서밋의 시련,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합니다. 이 말씀 이영준 집사님께서 전해 주도록 하시겠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그 영화제가 있죠. 어떤 영화제인가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상을 받았죠. 네, 오스카 아카데미상이죠. 오스카 영화제. 근데 딸랑 상을 하나만 주는 게 아니고요. 상을 주는 항목이 꽤 많아요. 자, 나무주연상, 그렇죠? 남자만 있나요? 여우주연상. 주연만 있나요? 나무조연상. 여우조연상. 이런 것만 있나요? 감독상. 감독 있죠. 또 촬영상. 그렇죠? 또 옷 입고 나온 것도 상 주더라고요. 의상상 뭐 그런 것들. 근데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영화를 볼 때 그 영화에 정말 집중할 수 있도록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해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사실은 편집상이죠. 편집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몰입의 정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쫙 깊이만 몰두하려고 하는데 엉뚱한 내용이 나와. 뭐지 이거? 흐름이 끊겨. 그러면 그 영화를 보는 맛이 좀 떨어지죠. 그렇죠? 편집을 참 잘해야겠구나. 내 인생의 편집을 잘해야죠. 그렇죠? 내 인생도 한편의 영화인데, 한편의 작품인데, 그래서 요셉이 이걸 참 잘했어요. 요셉은 자기 인생의 편집을, 해석을 자기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 고백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렇지. 해석을 내가 하면은 꽝 되는 거야. 자꾸 순간순간 내 해석을 집어넣으면은 이거 편집? 누가 내 인생을 보겠어? 누가 내 인생을 멘토로 삼고 따라가겠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편집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편집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내 똥꼬집으로 편집할 건가요? 계속 고집만 앞세우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의 인생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다 이미 이제 벽을 쳐버리죠. 저 사람은 완전 자기 고집이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아. 그렇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집 센 사람들은 어딜 가나 환영받지 못합니다. 왜? 자꾸 자기 고집, 자기 의견, 자기 것만 드러내니까 환영을 못 받죠. 그렇죠? 그래서 남을 배려해주고, 그렇죠? 남을 수용해주고, 남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그런 사람이 언제나 환영받잖아요. 결국 내가 남에게 베풀어주고 양보를 했지만 나중에 돌아오는 거는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으로 편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흐름을 아주 매끈하게, 흐름이 매끈해진다. 내 인생의 흐름이 매끈해진다.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죠?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그렇죠? 편집이 잘 되면은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형통한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죠. 형통한 인생이 뭔지 진짜 맛은 한번 보고 가셔야죠. 그렇죠? 그냥 듣기만 하고 끝내버리는 인생은 정말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왜 이 형통이라는 맛을 못 봤을까?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 보십시오. 답이 금방 나오죠.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편집했구나. 그렇잖아요.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가위질하고 내 마음대로 난도질하고 그러니까 될 수가 없지. 이제는 내 인생의 편집을 누구에게 맡기자? 네. 그렇죠? 말씀의 가위가 나를 편집할 수 있구나. 그렇죠? 말씀이 내 인생의 가위 역할을 하잖아요. 너 인생에 너 이거 지금 계속 갖고 있으면은 너 인생에 화가 돼.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잘라버리는 게 좋아. 말씀이 알려주거든요. 말씀이 나를 자르도록. 너 이 부분은 필요 없는 거야. 너한테 올무만 될 뿐이야. 잘라버리라고.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2절. 그렇죠? 가위. 말씀의 가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그렇죠? 말씀이 내 인생의 가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말씀께 내 자신을 맡겨보세요. 그렇죠? 한번 맡겨보시고 말씀이 나를 얼마나 멋있게 편집하는지 진짜 맛을 봐보세요. 그렇죠? 이 맛을 못 봐서 사람들이 결국은 무슨 인생? 아까 랩몬테비 때 말씀드렸죠. 결국은 도박 인생 사는 거예요. 그렇죠? 확률 인생. 내 생각대로 선택을 해서 그게 잘 되길 바라는 마음. 근데 결국 꽝이잖아요. 그렇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꽝이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3장. 도박 인생의 시작.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주인이 돼서 네 인생 시작해봐. 창세기 3장. 도박 인생의 시작. 창세기 6장. 도박 인생의 과정. 결국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했지만 안 되거든. 그러니까 뭔가를 의지해야죠. 네피림. 그렇죠? 귀신, 마귀, 사탄, 세상. 그렇죠? 그런 거 다 의지하면서 섬기면서 결국 거기에 내 인생 맡기고 그렇죠? 사주팔자에 매여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의 말 듣고 그렇죠? 오늘의 사주팔자 듣고 사람들의 말 듣고 그렇죠? 약간 신기가 있거나 약간 뭔가 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 막 졸졸 따라다니고 결국 내피린 인생, 도박 인생의 과정이잖아요. 창세기 11장 도박 인생의 결말. 결국은 바벨탑 무너지죠. 도박 인생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너 인생 다시 시작해. 도박 인생 이제는 졸업하시고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과학 인생 그렇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사실 인생 한번 살아봐.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잖아요. 너는 거기에 근원이 될 거야. 그렇죠? 어떤 법? 절대 변치 않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렇죠? 후대까지 전달되는 너는 거기에 근원이 될 거야. 사실 인생, 과학 인생. 이런 인생을 한번 살아봐.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죠? 말씀을 따라가면은 과학 인생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내 인생 군데군데 해석을 해주면 그 해석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처음에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에는 말씀과 현실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고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니까요. 그걸 속지 마세요.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 다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짧은 과정을 못 버텨서 그렇지 그냥 그 과정을 좀 잘 그냥 그 시간표 되면은 그냥 주무세요. 그냥 주무시라고요. 그렇죠? 풍랑이 있어?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주무세요. 예수님 풍랑 속에서 주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주무세요. 예수님 깨어나시면 같이 깨어나서 보면은 문제는 온데간데 없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좀 성취하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 인생 한번 경험해 보셔야죠. 그렇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냐? 그렇죠? 하나님, 저도 말씀이 말한 대로 항상 기뻐하고 싶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저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싶어요. 저도 감사하고 싶어요. 감사해. 근데 안 돼요. 이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너는 여호와를 인정하라. 이게 먼저입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계속 고백했거든요. 여호와를 인정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계속 인정했거든요. 계속 인정하다 보니까 어디 나오죠?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렇죠? 계속 인정하다 보니까 말하지 않았는데도 인정하게 되니까 기뻐하게 되더라고요. 여호와가 인정이 되니까 계속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인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여호와가 인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여호와가 인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근데 여호와가 인정이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정이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정체성이 나에게 확실하게 당연하게 인정이 되니까, 나의 정체성이 인정이 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놓쳤구나. 그렇죠? 내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이걸 놓쳤구나. 내가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하지 못했구나. 그걸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저는 다른 기도한 게 아니고요. 되게 심플하죠. 그냥 여호와를 인정하는 기도. 인정하면 할수록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인정될수록 내 안에서 나의 영혼이 진짜 나의 영혼이 계속 샘솟듯이 막 살아나고 그렇죠? 네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그 고백이 딱 맞아요. 예수님의 그 고백이 진짜 딱 맞아요. 내 영혼 안에서 그냥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너무 감사한 거죠. 저는 딴 거 안 했거든요. 그냥 순간순간 여호와를 인정하려고 했을 뿐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인정되는 만큼 그렇죠? 진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상태. 그렇죠? 내 영혼이 살아나는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참 행복이 무엇인지 맛보는 상태. 참 평안이 무엇인지 진짜 알게 되는 상태. 그렇죠?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참된 안식이 뭔지를 제가 맛보는 참된 안정이 뭔지를 맛보는 상태가 된다니까요. 이거 하나 했을 뿐인데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야, 진짜 하나님께 모든 해답이 다 있구나. 그 해답 대신 하나님을 순간순간 인정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진실로 요셉처럼 나의 인생을 형통한 길로 그렇죠? 그렇게 끌고 가시는구나. 아, 진짜 사람이 고백할 거는 하나밖에 없구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람이 고백할 분은 그렇죠? 사람이 엎드릴 분은 한 분밖에 없구나. 성삼위 하나님. 그렇죠? 이게 사람의 본분이고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렇죠? 이걸 놓쳤기 때문에 결국 인생 자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렇죠? 이렇게 인생 살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거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했던가? 지금 내 앞에 펼쳐진 문제 속에서 인정했던가? 지금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갈등 속에서 인정했던가? 여호와를 인정하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 나타나는 현상 뭐죠? 내가 크게 생각했던 것이 작게 보여요. 현실이 되게 크게 보였거든요. 문제가 되게 어렵게 보였거든요. 위기가 되게 위태롭게 보였거든요. 갈등이 너무 그렇죠? 심하게 보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작게 보여요.
난 여호와를 인정했을 뿐인데 이것들이 더 이상 크게 안 보여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여호와가 크게 보였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로 보이니까 이것들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게 돼요. 크신 하나님을 진짜 붙잡잖아요. 여러분은 큰 인생 살 수 있습니다. 큰 인생 무슨 인생이죠? 그게 정복자의 인생입니다. 그렇죠? 정복이 무슨 뜻인데요? 큰 것을 정복할 수 있으니까 나보다 큰 것을 아니죠. 작으니까 정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골리앗 작게 보여요. 정복. 그렇죠? 사자굴 아무렇지 않게 보여요. 정복. 그렇죠? 풀목들 안 뜨거워. 정복. 진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니까요. 왜? 렘넌트 7명이 한 거는 딴 게 아니거든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했을 뿐이에요. 맞죠?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닥쳤습니다. 근데 여호와를 인정하니까 그냥 당연하게 그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았어요. 근데 여호와가 함께 계시거든요. 그렇죠? 여호와가 함께 계시고. 그래서 요셉에 대한 부분 나올 때는 이게 항상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요셉이 여호와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 표현입니다. 그렇죠?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안 드러난다? 뭘 못했죠? 인정을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대신에 뭘 인정하는 거죠? 세상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가짜로 가득 차 있는 가짜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실인데, 하나님이 진실인데, 하나님이 진리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거짓을 인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꾸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그 잘못된 착각, 순서 뒤바뀐 거 바로 고치시면 돼요. 그렇구나. 나의 1순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야. 그래. 난 앞으로 이런 노래를 부를 거야. 쉬지 않고 노래를 부를 거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무슨 뜻이죠? 쉬지 않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게 너에게 24시가 되면은 넌 당연히 그 속에서 나오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 이 세 가지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 이 밖에 있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해? 밖에 있는데. 속에 들어가봐. 너 진짜 하나님 속에 들어가봐. 성삼위 하나님 그 속에 한번 들어가봐. 정말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 안에 있는 것들을 한번 발견해보고 맛을 한번 봐봐. 그 안에 있는 참 행복 진짜 한번 맛봐봐. 그 안에 들어있는.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고는 쉽죠. 시작을 잘 못하죠. 항상 시작을 잘 못해. 또 도박으로 인생 시작하고 도박으로 시작하고. 그렇죠? 어떻게 시작해야 되죠? 마태복음 1장 23절.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뭘 놓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처녀가 잉태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나에게 먼저 붙잡혀줘야 돼요. 처녀가 잉태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처녀가 잉태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죠? 절대 불가능. 그렇죠? 처녀는 씨가 없는 자입니다. 씨가 없는 자가 잉태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그렇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절대 바뀔 수 없는 사람이
절대 애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 애를 낳아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겁니까? 나에게 말씀의 씨가 떨어졌는데 그 씨가 껍질을 깨야 됩니다. 그렇죠? 하늘의 씨가 떨어져서 하늘 그대로 있으면은 죽은 거죠. 근데 씨가 껍질을 깨면은 뭐가 나오죠? 싹이 나오죠. 잉태하여. 싹이 나와서 뿌리를 내리고 시간 지나면 열매를 맺죠. 아들을 낳으리라. 그렇죠? 이 임마누엘의 의미는 실제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절대 불가능한 내 인생이, 그렇죠?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죽어버린 내 인생에 말씀의 씨가 떨어진 겁니다. 그 말씀의 씨가 껍질을 깨서 싹이 나오면 열매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열매 맺게 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 보여주는 겁니다. 맞잖아요. 조건. 씨가 껍질을 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 내 마음대로 씨가 껍질 깨나요? 아니죠. 결정권 누구한테 있죠? 사실은 씨한테 있는 겁니다. 씨가 껍질을 깰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내가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맞죠? 나라는 밭에 씨가 떨어졌는데 나라는 밭이 씨가 껍질을 깰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밭의 조건 자체가 그게 안 되면은 씨는 하나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잉태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시골에 토종닭집 가보면은 토종닭 그 식당들 가보면은 닭을 직접 키우잖아요. 그렇죠? 막 이렇게 막 키워. 근데 이제 닭이 뭘 낳죠? 달걀을 낳죠. 계란을 낳아요. 달걀을 이렇게 낳았어요. 근데 이 달걀이 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응? 이 달걀이 요구하는 조건이 있잖아요. 너 나를 부화시키고 싶어? 나 껍질 깨게 하고 싶어? 내 안에 있는 병아리 보고 싶어?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 나는 따뜻한 환경이 필요해. 나를 내 위에서 포근한 깃털로 이렇게 감싸가지고, 그렇죠? 이 상태로 나를 계속 일정 체온을 유지시켜주고 따뜻함을 유지시켜주고 외부로부터의 그거를 막아줘야 돼. 너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그런 조건은 너가, 그렇죠? 계란이 부화하려면 며칠 걸리죠? 네? 예, 21일. 너 3주 동안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그렇죠? 달걀에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맞죠? 달걀한테 안 맞춰주면은 절대 달걀은 너 나한테 안 맞춰줬지? 나 껍질 안 깰 거야. 이거를 내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여러분 말씀에 맞춰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에 맞춰주셔야 됩니다. 복음이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한테 맞춰야 됩니다. 그게 복음화. 그렇죠? 이게 복음화. 그게 말씀화. 그렇죠? 말씀이 원하는 대로 내 자신을 맞춰가는 게, 그렇죠? 말씀이 껍질을 깨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말씀에 맞춰주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말씀이 껍질을 깨고 싹을 맺고 성취되기를 바라나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말씀에 맞춰주는 말씀을 우선순위로 하고, 그렇죠?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그 세팅의 시간 5분을 가져라. 그 시간도 갖지 않으면서 어떻게 말씀이 깨기를 바라며 말씀이 나를, 그렇죠?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며 성취되길 바랍니까? 말도 안 되죠. 결정권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죠? 어미 닭한테 달걀 깨는 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얘한테 달려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진짜 출산하셔야죠. 그렇죠? 출산하셔야죠. 어? 우리 뒤에 이제 우리 하나 엄마 둘째 출산 예비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죠? 출산해야 되는데 좀 제대로 말씀이 시키는 대로 딱 하면은 순산할 수 있거든요. 순산, 그렇죠? 자꾸 말씀이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만산. 왜 이렇게 힘들게 말씀을 경험하고 그러냐고요. 그냥 말씀이 시키는 대로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해보세요. 그러면은 순산. 왜 자꾸 말씀을 거절하냐고요. 출산 시기가 지났는데도 애가 안 나와. 만산. 38주 지났는데도 50주가 지났는데도 애가 안 나와. 애도 죽고 엄마도 죽는 겁니다. 그런 식의 삶을 살지 마시고요. 진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말씀이 쌀을 맺고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냥 말씀이 시키는 대로 그 조건을 맞춰주시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런 인생을 살아야죠. 그러기 위한 고백,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렇죠?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만 되어지면 돼요. 그래, 내 인생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그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자. 그렇게 됐을 때 나도 모르게 첫 주, 둘 주, 셋 주, 30주, 38주 되니까 알아서 그냥 쑥,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런 시기를 우리가 계속 안 거친 거잖아요. 그렇죠? 왜? 창세기 3장, 6장, 11장. 자꾸 내가 잘난 것처럼, 그렇죠? 내 생각이 전부인 것처럼, 내 기준이 맞는 것처럼 도박 인생의 시작 과정을 계속 이거 반복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빠져나와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도박 인생 살다가 인생 완전히 비참하게 끝나버린 사람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기준 속에서 하나님께 감히, 하나님 내가 이런 조건으로 하나님께 재물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 재물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받으셔야 돼요? 맞죠? 너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대로만 안 품었잖아. 근데 내가 왜 너한테 열매를 줘야 돼? 내가 왜 너 기도에 응답해 줘야 돼? 아니죠. 가인이 여기에 상처받았잖아요. 결국 이렇게 된다니까요. 내 자신을 말씀에 맞추지 않고 계속 버팅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결국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끝은 가인과 같은 삶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잖아요. 누가 이기나 보자. 자, 오늘 말씀 보시죠. 그래서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겁니다. 그렇지. 그렇지. 사람의 인생을 해석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해석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앞으로 알지 못하고 갈 수밖에 없는 도박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 도박 인생을 살다 가지 말라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유일한 길을 주셨지.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 그래. 이제는 그 이름을 정확하게 알자. 그렇게 될 때 나는 도박 인생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과학 인생을 살게 됩니다. 거짓 인생에서 빠져나와 사실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실이고 과학입니다. 인정하는 만큼 알게 됩니다. 나의 인생의 해석을 성삼위 하나님께 진심으로 맡길 때, 그렇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요셉처럼 현실에서 사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셉처럼 내 인생은, 그렇죠? 옷을 아예 입어버려요. 옷을 벗지 않는 이상 계속 형통함은 되어집니다. 왜? 옷 이름 자체가 형통함이거든요.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 계속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옷을 주셨거든요. 옷을 입기만 하면 되는데 참 내 고집템이 편집을 안 하는, 내 자신을 좀 잘 편집해가지고, 그렇죠? 벗을 거 다 벗고, 그렇죠? 잘라버리고 딱 잘라 입고,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형통함의 옷을 딱 맞게 입으면 얼마나 좋아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정말 말씀으로 내 자신을 편집하는 그 시작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영적 상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의 인생의 편집을